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의 음성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할 것들 많이 있나이다. 이 땅에 공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핍박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교회가 예비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 험한 세상길, 나그네 길 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흥왕케 하소서. 진리로 굳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의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고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 마음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문과 20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섭리로서 어떤 천사들로 하여금 고의로 돌이킬 수 없이 죄와 정죄에 떨어지게 허용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타락과 그 모든 죄를 제한하고 배정하십니다.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함과 복 가운데 세워두시고 그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 모두를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창조를 보았고 이제 이어서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죠. 오늘은 천사들이 된 하나님의 섭리로 그 문을 엽니다. 유다서 6절을 보시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 섭리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천사들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고의로 돌이킬 수 없이 죄와 정죄에 떨어지게 주님이 허용하셨다 합니다.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유다서가 그것을 알려주죠. 이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 말씀과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바로 악한 천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려고 할 때 이러한 반면교사를 교훈 삼아 믿음과 인내로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활개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했어요. 그들은 대등한, 하나님과 대등한 또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시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은 범죄한 천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바로 이들이 심판받는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 믿지 않고 복음 거절한 사람이
같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땅히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소, 예수님이 준비하신 처소에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다. 즉 모든 악한 천사들이 다 활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타락한 천사에게,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시죠. 즉 비신자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마귀에게서 난 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즉 마귀의 자녀로 산다 합니다. 또 그의 욕심에 노란한다, 그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 철저히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어떤 흉악한 형상으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마귀의 주된 일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러므로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잘 분별하고 진리를 잘 배우고 진리인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마귀가 그렇게 혐오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할 때 올 수 있고 가라 할 때 가야 합니다. 욥의 시험 역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마귀가 놀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마귀는 예수님 위에, 예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도 피조물이어서 왕 되신 예수님께 간청하고 빌어야 하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택함의 주체는 천사들과 아울러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천사는 타락하게 허용하셨고 또 어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남겨두셨습니다. 예정의 대상은 천사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8장 38절 보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요. 여러분, 천사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수행원입니다. 주님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라. 우리처럼 때묻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라. 또 심판의 대행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는 천사의 수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천만 천사와. 이것은 단지 천사의 수가 1000만 명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뜻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수호천사의 개념을 수호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 지금 잠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돕고 계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시편 104편 4절 보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전에도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시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없앤 주님의 천사들. 여기서의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분명 우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섬기는, 특별히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우리를 섬기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기도의 대상은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 나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대요리문답 20문을 보시죠.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섭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땅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자유를 그에게 주시며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돕는 배필과 혼인하게 정하셨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허락하셨으며 안식일을 제정하시며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생명의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시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처음 장의 요약을 이 20문에서 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섭리. 우리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행하신 주님의 섭리입니다. 에덴 동산을 일할 터전을 주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한다. 경작과 지킴, 정복하고 다스림, 이제 같이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 주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여 두실 때에 사람만 오직 자기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보았죠. 하나님을 닮은 지식과 거룩과 의,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물려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2장에서도 보았듯이 주님은 창세기 1장에서도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문제는 죄에 빠진 이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복과 다스림에 가혹함이 들어가고 생육과 번성 이전에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안락이 우선시되게 되었습니다.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을 볼 때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이 주님과 건의롭고 주님과 막힘없이 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산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요, 이것을 회복해야 하죠. 주님과 함께 거닐며 산책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숨지 말고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 특권이요,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신성한 노동이요,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은사로 혼자 살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배필을 정하여 주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마땅히 같은 신자와의 결혼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옳지 않으며 경건한 자손을 키우기에도 적합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뜻을 합하여야 하는데 믿음에 있어서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강조했죠.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은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 또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대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뽑아쓰고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레기 하나 버릴 때에도 거기 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분리수거하고 탄소 배출량에 관심을 가지고 전자제품 하나 살 때 꼼꼼하게 스펙을 보는 것,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환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나치게 비닐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그물을 많이 바다에 버리고 낚시도구를 함부로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놀러 갔는데 즐기는 기분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이름 한번 크게 새겨보겠다고 아름다운 관광유산에 함부로 낙서를 하거나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동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질리면 버리거나 또 학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행함에는 다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과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안식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비로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안식의 법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쉬시사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고 특별히 그 안식의 날을 복 주셨으니 사람도 쉬어야 되고요, 피조세계도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알아서 잘 쉬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첫사람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른바 행위 언약인데요,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사랑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 먹지 말아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어요. 로마서 10장 5절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하였거니와. 첫사람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외부의 유혹에 넘어졌고 결국 행위 언약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어서 2장 17절을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인류의 운명이 달린 일이었어요. 아니 그것을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어서 유혹을 받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왕이십니다.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서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어라. 경작할 땅이 있어요. 다스릴 강도 있습니다. 피조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줘야 되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온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이른바 작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보낸 대사, 나라를 대표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특권을 발로 찼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오직 이 하나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열려 있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숨고 서로에 대하여 숨고 상처 입고 피조물도 신음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이 옳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꾀를 낸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선한 섭리를 베푸셨으나 사람은 스스로 외부의 유혹에 손을 내밀어 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슬퍼하며 이 행위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사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그분의 순종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실패했다고 느끼시는 여러분, 오늘도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좀 허무하게 느껴지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넘어짐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첫사람부터 우리는 나면서부터 구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처럼 넘어지지 않으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두 번째 창조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를 향한 섭리, 또 첫사람에게 행하신 그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납작 엎드려 순종할 뿐이옵니다. 하나님, 지금도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타락한 천사는 우리를 꾀려 하지만 승리하신 예수님 까닭에 저희는 능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첫사람이 받은 놀라운 특권과 그의 넘어짐을 보았습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을 사로잡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범사에 주께 순종케 하소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은 기쁨으로, 어렵다 해도 순종케 하시고, 주님이 금하신 것은 생명을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진정 복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키사 온전한 순종으로 바꾸시고, 그 받으신 복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언제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